오늘은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또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활짝 열려져서 여러분 귀한 말씀을 이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어떻게 보면 막 책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그겁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책망을 하는데 이 서신서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서신서의 목적은 그 편지를 받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그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이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몰라요? 관심 없어요? 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쪽파, 대파, 실파, 양파. 맞아요? 고개 끄덕이는 분이 있어요. 자, 생각하면 무슨 파?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확실히 똑똑하신데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파당이 나누어 가지고 하여튼 교회가 시끌시끌해요. 시끌시끌. 모이기만 하면 시끌시끌.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분쟁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무슨 일이 있어도 화목해야 됩니다. 제가 원칙을 드렸죠. 부부싸움은 어디 가서 하라고요? 망우리 공동묘지 가서 하라고 그랬죠. 절대 집안에서 애들 보는 앞에서 그 부부가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우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큰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어쨌든 평화로워야 돼요. 분쟁하는 가정 가운데서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아들이 다 가정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이 잘한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삐뚤어가고 잘못하고 말썽꾸러기 되고 깡패들한테 그 속에 들어가고 막 그러면 내 잘못이거니 그래야 돼요. 이 분쟁이라는 거, 싸움은 왜 생깁니까? 싸움. 이거는 철저하게 교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는 거죠. 그래서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장을 강하게 하다가 보면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시끌시끌시끌하고 분쟁하는데 바울은 두 가지 처방전을 내립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가 뭐예요? 몰라요? 또 몰라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1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가 옳다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고 그 십자가의 도가 무너지면 멸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첫째로 분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절대로 분쟁하지 말아라. 누가 뭐 옳은 게 누가 있냐? 십자가 앞에 다 죄인인데 너희들이 잘나서 여기 온 게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네 꼬라지를 좀 알아라.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know thyself. 너 자신을 좀 쳐다봐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26절에 지적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점잖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점잖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네 꼬라지를 좀 봐. 너희들이 지금 누가 옳다 분쟁할 처지겠냐 하면서 26절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소피아입니다. 일을 처리하는 능력,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비전과 추진력 등등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어디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 즉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드리지 못하고 날마다 재산을 축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야, 넌 내 재산을 맡으라고 그랬더니 날마다 손해만 끼치고 이익을 남겨주지 못하니 너 다음 달에 해고야. 그만둬.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잘리게 됐으니까 집에 돌아와 가지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서 얼마의 빚을 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빚 증서 가지고 와. 다 지워버리고 기름 50말 고쳐서 다시 써줬어요. 자기가 관리하는 거니까, 관리는 자기가 하는 거니까. 너는 얼마의 빚을 졌느냐? 이런 은행장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네, 은행장이 본점 은행장한테 불려가가지고, 지점장이 불려가가지고, 당신은 우리 여기 저 앞에 있는 은행이 뭐야? 뭐지? 가장 가까운 은행이? 하나은행? 이런 은행, 하나은행장한테 불려가가지고 그런 거요. 당신은 우리 구리지점의 지점장으로 가가지고 맨날 손해만 끼치니까 다음 달에 해고야.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우리 불러. 당신은 얼마의 빚을 졌습니까? 나 10억 빚 졌는데요. 그러면 야, 사무원, 이게
고쳐 5억으로 바꿔줘. 다 그래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빚진 사람 탕감.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빛의 아들들이라는 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보다도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다. 이건 옳다 그렇다가 아닙니다. 나쁜 짓을 더 잘하고 아주 들키지 않게 교묘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 돈도 모으고 권력의 자리도 올라가고 재산을 마음껏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걸립니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 저 세상 사람들이 사실 엄밀하게 보면 우리들보다도 더 약아 빠졌다. 너희들 중에 이렇게 약은 자가 있냐? 우리는 얕게 살래도 얕게 못 사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능한 자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뜻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뭐 그렇게 권력이 많다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주 자존심 상하는 얘기 또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사실 학벌 따지는 것만큼 치사한 게 없어요. 그죠? 에? 학벌에 어떠니 저떠니 하는 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학벌에,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가 뭐 그렇게 많다고? 너희 중에 뭐 다 서울대 학생이냐? 그것도 아니면서 뭘 그리 잘났다고 그래. 아주 정말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자존심을 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AD 50년경의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다가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좀 달라요. 우리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국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나 기독교인이야. 300명 중에 1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어쨌든 신자가. 그러니까 조찬기도회 그러면 105명, 110명 뭐 이렇게 참석을 국회의원들이 한다고 그래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에 요즘에는 보면 못 깨나 한다, 완장 깨나 찼다는 사람들 보면 참 놀랍습니다. 기독교인이 진짜 많습니다. 기업 깨나 한다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면요, 진짜 기독교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바울이 이 설교를 했다고 하면, 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 조금 좀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오늘날과 왜 차이가 있느냐?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미 다, 우리 기독교가 벌써 13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들 그럼 4대, 40년을 1대로 보면 3대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3대가 지나가면 그때 꽃이 핍니다. 아멘. 당대에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 부모님이 심어놓은 게 없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가 심었고 아버지가 심었으면 누가 거둬? 자식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정말 복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 차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나라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에는요, 당대에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음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를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 부모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뒤따라가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안 믿었고 아버지도 안 믿었고 내가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어떨 때 나왔습니까? 성공했을 때 돈 많이 버니까 이제 교회 가자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습니까? 야, 내가 이제 출세했고 말이지 내가 국회의원 됐으니까 교회 가자 그래서 나왔어요? 야, 이제 건강하니까 교회 나가서 그래 나왔어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는요 다 연약했습니다. 다 부족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가지고요 1977년에 입학을 해서 이제 신학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분위기가 다르고요, 내가 지내왔던 사람들, 내가 친구 삼았던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요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지금까지 빠져나가지 못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아멘, 그를 수제자 삼으시고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됐을 때 그냥 된 게 아니라 다 실패하고 어렵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은 사람을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거예요. 요즘에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융성하게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셔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치유도 일으키시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감독할 때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 많이 협력하셔가지고 상담센터를 설립했잖아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모태가 돼가지고 지금 감리교 선교사 상담센터를 함께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화여자대학 심리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심리 분석을 하는 박모 심리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전도사님들이 처음에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 치르고 진급할 때 종합적인 심리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테스트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석해서 레포트가 나와요. 한결같이 이 심리사가요 기겁을 하고 놀래요. 소장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전도사가 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선교사 나갑니까? 불가하다고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요 10명 중에 7, 8명, 거기에 그래도 온전하게 된 분은 몇 명 없어요. 다. 그래서 아주 정말 이분은 안 되겠다, 이분은 주의 종이 되면 안 되겠다는 사람 한두 명 정도 안 된다고 보고하고 나머지는 다 보고를 드립니다. 이분은 학교에서 심리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심리를 해서 테스트를 해서 통계적으로 보고를 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안 시킨, 이분이 하나님이었다면 목사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정도가 어떻게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선교사님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요 그 보고를 받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대할 때 지혜로 대하지 마시고 능력으로 대하지 마시고 학벌로 대하지 마세요. 저 강남에 어느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날 전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맡아, 그래서 청년부 설교하러 갔더니 청년부 애들이 보이콧 하더래요.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그 친구들 그 가운데 좋은 학벌이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저런 전도사님한테 설교 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을 보이콧했대요. 뭘로 봤습니까? 지혜로 봤고 능력으로 봤고 학벌로 본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쓰임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부름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능력 있게 쓰시고, 약한 상태에서 부름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참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능한 자가 있느냐? 문벌 좋은 자, 학벌 있는 자가 없느냐? 무얼 그러면서도 지지붙고 분쟁을 하냐? 자존심 너무 상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자존심을 뭉거뜨리고, 그리고 이들의 환경이 처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랬는고 하니 27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시작. 가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28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결정적으로 중요한 오늘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성구는 어디냐? 29절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나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르실 때에 지혜로운 자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능한 자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학벌 있는 자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연약한 자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를 불러서 있는 자들을 왜 패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은요, 왜 그런 사람들을 못 부르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간들은 모두 다 죄악된 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잘났습니다. 다 자기 자랑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 자랑하고 싶고 돈 자랑하고 싶고 지식 자랑하고 싶고 예쁜 거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명문 가문 자랑하고 싶고 학벌 자랑하고 싶고 다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랑은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냐 하면 교만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방의 선봉입니다. 십자가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은혜와 자기 자랑은 정반대이고 자기 자랑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껏 자랑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죄로 여겼을까요? 우리는 은혜를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인간을 사랑하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친자식처럼 여기십니다. 직접 빚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친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헐벗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굶주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탄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을 당신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리전개를 해보지요. 자랑하게 되면 교만이 싹트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인간은 헐벗게 되고 굶주리게 되고 악한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아 노예가 돼서 어디 가요? 지옥 형벌에 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뭐 지옥 형벌 가다마나 내비두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재판을 보십시오. 솔로몬 앞에 두 엄마가 왔습니다. 한 아이를 놓고 자기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잠을 자다가 한 아이를 깔아서 죽였는데 한 아이가 살았는데 그 한 아이를 다 자기 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앞에 온 두 여인에게 명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칼을 가지고 와라. 그때 당시는 유전인자 검사를 할 수 없을 때니 서로 이 한 아이를 두고 산 자식이 자기 자식이라 그러니 반씩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칼로 내리치자고 하니까 한 여인의 엄마가 그 여인이 소리를 쳤습니다. 임금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고 저 옆에 있는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이쪽에 있는 여인은 임금님 명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반쪽으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구 아이겠습니까? 임금이 솔로몬 왕이 이 아이는 살리자고 하는 저 여인의 아이다. 비록 이 아이를 뺏길지언정 이 아이만큼은 살려보겠다고 하는 저 모성애가, 저 사랑하는 마음이 저기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고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저 이리떼들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린들 능하게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부하게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자랑하게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자랑을 거두어 가지시고 교만함을 거두어 가시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벗어나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우리간에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양 하나가 못된 양이 있어요. 이 목자는 100마리 양을 다 사랑합니다. 밤만 되면 이 양이 울타리를 뛰쳐나가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아이고 99마리 양 있으니까 아까 진 거 한 마리 넘어가 죽든 말든 상관이야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그 양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자기의 뼈를 꺾는 마음으로 이 양의 다리를 분질러 버렸어요. 이 양은 이제는 3달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힘이 없어서 울타리를 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늘 양을 볼 때마다 이 목자의 가슴은 너무너무 아파요. 찢어지게 아파요. 그러나 이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뭘 그리 잘났다고 싸우고 분쟁하고 투쟁하고 팔을 만드냐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무 멋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들에게 신앙 앞에 2 갈래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갈래길이 있어요. 아셨어요? 이정표 없는 2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하나는 자랑의 길이고 하나는 감사의 길이에요. 여러분은 늘 이 갈림길에서 선택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비유 하나 드리면 어떨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도대체 우리는 몇 번씩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비유를 했냐 하면 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느니라. 여러분 1만 달란트면 글쎄 얼추 그거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 1000만 달러의 가치 더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1000만 달러라면 오늘날 환율로 계산하면 130억의 빚을 진 거예요. 야, 그런데 오늘날의 가치로 볼 때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비유를 들을 이때의 달러 가치로 한다면 그때 화폐 가치는 너무 컸을 거예요. 그때는 돈이 별로 없어요. 다 물물교환이에요. 돈이 귀했기 때문에 돈 가치가 옛날에 우리나라 저 베트남 가가지고 뭐 몇 달러 받지도 못해서 근데 그거 달러 모아가지고 한 달치 받아 모으면 집도 사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치가 달러 가치가 컸죠.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엄청 컸어요. 그런데 주인이 불렀어요. 야, 너 보니까 가난하고 이거 뭐 금 1만 달란트 평생 가도 너 이거 못 갚을 것 같다. 내가 너 탕감해 줄게 그랬어요. 와, 너무너무 멋지죠. 옛날에는요 빚을 못 갚으면, 오늘날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옛날엔 빚을 못 갚으면 자식을 가져갔어요. 네. 사람을 가지고 가고, 그렇게까지도 이 빚이라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그 주인한테 탕감받고 이제 대문을 나오는데, 누가 보든 몇 년 전에 자기한테 돈 꿔간 얼마? 100데나리온. 예? 100데나리온 이거 아주 얼마 되지도 않는 겁니다. 뭐 얼마 되진 않지. 예,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성인의 하루 품값이니까 그래도 꽤나 되는 금액이지만 130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친구가 딱 부딪힌 거. 야, 너 잘 만났다. 멱살을 짚고 내 돈 왜 안 갚아? 내 돈 꿔갈 때는 그렇게 사정 봐주가더니 안 갚아? 땡탕 돼지게 패주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갔습니까? 이 주인한테 들어갔어요. 하인들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놈을 당장 불러들여라. 당장 불러들여라. 저놈을 하오고라고. 그리고 130억 그 금 1만 달란트 면제한 거 취소해라.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몇 번씩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70번씩 7번.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거 무슨 얘기야? 우리는 맨날 손해만 보라고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 70번씩 7번 490번이고 맞나요? 7724 490번. 여러분 490번이라는 70번씩 7번이라 완전수 7 곱하기 490은 끝까지 다 하라는 거야.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야.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헉했어. 그 헉했을 때 비유가 뭐예요? 이 비유야. 금 1만 달란트 비유 용서받은 자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 1만 달란트뿐만 아니라 목숨을 1000만 개 내주고도 갚을 수 없는 나의 이 엄청난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내가 그것을 사한다는 것은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괴수 중에 괴수고요, 어느 누구도 나 잘났다 할 수 없는 이 교만이라는 마음은 조금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은혜 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야 니들 중에 뭐 가진 건 많이 있는데 무슨 뭐 학벌을 좋은 자가 있냐? 야 여자 뭐 있냐?
재수해서 대학도 못 가가지고 말이지 뭐 지금 맨날 그러고 뭐 이렇게 이거 진짜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쓴 것이 아니라 31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31절을 넘을 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 중에 무슨 문벌 좋은 자가 있냐 지혜로 그리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차라리 네 다리 가질 바에야 한 다리 부러뜨리는 그 목자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건강 좋았더니 살만하다고 이제는 저 등반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저 등산이나 가자, 그렇게 몸 아프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애걸복걸하고 기도하더니 건강받으니까 이제 어디 간다고? 등산 간다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헌금바구니 앞에 오는 것이 겁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것도 못 드려서 아파하던 너에게 어느 날 축복이 와가지고 돈 좀 벌게 해줬어. 그랬더니 없는 사람 무시하고 교만하고 자랑질하고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너 안 되겠다, 너 이대로 놔두면 지옥 가겠다. 어느 날 또 뺏어가시잖아요. 어느 날 건강도 뺏어가시잖아요. 늘 자기 자랑해서 미끄러져 내려와요. 뭐 좀 주면 자기 자랑하고 뭐 좀 교만해서 미끄러져 내려와서 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못 넘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느 날 축복해 주시거든요. 이것은 내 것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서 1장 31절을 넘어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만큼 주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가졌던 것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동안 가지고 왔던 것만큼의 은혜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만큼의 은혜였기 때문에, 아멘. 그죠? 그래서 가져가도 은혜고 남겨주셔도 은혜고 축복하셔도 은혜고 뺏어가셔도 은혜인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무릎 꿇게 하신 것은 거기다가 날개를 달으셔서 날개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은혜였다. 조금 돈이 있다고, 조금 권세 받았다고, 조금 명예 있다고, 우리 자식 좋은 학교 갔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누가 아이고 복 받으셨네요. 아니요, 주님이 하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손흥민 얘기를 하고 나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기독교인은 아니라대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라네요. 전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잘 되면은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배우가 어느 날 연말에 상 받았어요. 자,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 대단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고 상을 받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산을 넘어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다가 기왕 신앙생활하고 기왕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다 갈 바에야
다리 하나 부러져가지고 쩔룩박이 돼서 저 낮은 울타리도 못 넘어가는 그런 신앙, 그것도 은혜요. 그것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 저 세상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겸손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으면 비둘기처럼 순한 양처럼 어린 양처럼 화목하게 믿음 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돌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 놓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양교회 성도들 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